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 밤을 견디게 하셨고 이 아침을 일어나게 하셨고 또 오늘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곳곳에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통로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귀로 듣는 것을 흘려버리는 사람이고 눈으로 본 것을 외면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로 사용하심을 아버지,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미숙한 신앙들이 온전히 성숙되는 시간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목격을 해서 그 얘기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모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12월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질긴 생명력으로 버팁시다. 내 이 얘기를 꼭 해야지 하고 현관문을 딱 나서고 차문을 열 때에 제가 아차했어요. 왜냐? 제가 그 모기 때려잡았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자. 네, 어쨌든 때려잡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너무나도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언급을 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자꾸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제 믿음, 행함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거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뉘앙스로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사실 핵심 자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지만 이 핵심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이 18절 이하를 놓고 보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우선 18절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행함이 부족하고, 근데 그거는 너의 믿음이고 너의 믿음이 그런 모양이고,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 이게 나의 그 믿음의 스타일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근데 그건 너의 믿음이고,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 이건 나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자체의 분리 자체가 사실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 뉘앙스를 읽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는 아직 행함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야. 믿음에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지, 이것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한국 교회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또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뉘앙스는 더 엄격하고 더 엄중합니다. 행함과 믿음 자체는, 믿음과 행함 자체는 애초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하냐? 그러니까 너는 믿기는 믿는데 행함을 좀 더 하면 좋겠어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너를 보니까 네가 실제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믿었으니까 그래, 거기서 행함만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너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너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너 지금 구원받은 건 맞아? 라는 뉘앙스를 지금 사실 야고보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자체가, 그러니까 믿어서 좋아, 우리 애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안 믿는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장반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또 한번 해볼게요. 성장반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인데,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한 문장을 좀 남겨드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질문들을 던져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사도신경이 요약한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렸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우리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가 이 말하는 장면에 믿음이란 단어에 사랑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렇게가 가능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은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주지 않을 거야. 결혼했다는 사실을,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은 하는데 나 내 마음은 안 줄 거야. 이 말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은 하는데 나 몸 주지 않을 거야. 내 몸 왜 줘? 내가 번 돈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는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을 고백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겠구나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버스 대전역 가나요?
네, 갑니다. 버스 옆을 보십시오. 대전역이라고 써 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탈 거예요. 이런 말이 성립을 하나요? 아니요. 믿으면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버스를 타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동은 분리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지적인 동의와 또는 어떤 마음의 감정 정도로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지, 정, 의가 모두 담겨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말을 할 때에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그 사이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증명된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읽어야 이 본문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 본문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또 오해가 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증명된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마치 지적인 동의나 내 안에 믿는 것 같은 감정이라는 거짓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이 믿음이, 귀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 무언가 믿는 것 같은 감정,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니네가 흔히 나는 믿는데 행함이 조금 부족해서 난 그게 문제야 하는 그 정도는 사탄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여야 될 믿음은 내가 좀 부족해서 내 행함 조금만 더 하면 좋겠네가 아니라, 처음부터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은 항상 그것이 증명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성숙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젖을 먹던지 이유식을 먹던지 딱딱한 음식을 먹던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네가 믿음 말하는 것들이 정말 믿음인지, 정말 구원받았는 믿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그 야고보의 이 탄식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채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너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네가 참 안타깝구나.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아, 너에게서 영혼을 쏙 빼가면 네 몸뚱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행함이 없다면 껍데기뿐이지 그게 정말 믿음이냐.
자꾸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우리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런 구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리하는 구도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땅히 어떤 행동이 마땅히 따라 나올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행함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의 가르침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는 보통 이제 지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게 어디 마음만 하고 뭐 이제 뜻과 하고 힘만 다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라는 거죠. 지정의가 그냥 머리, 가슴, 손, 발 이것만 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전인격, 너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항상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히 나오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를 거짓으로 바라보며 이 야고보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경고한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좀 부족해요 라는 것보다 주여 참된 믿음 갖게 하옵소서. 내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음에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항상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연중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닌데 우리가 이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믿음이 아닐진데 아버지,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미련한 생각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 여전히 물론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항상 증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의 도약을 이룸으로 더 성숙하게 더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행함을 교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한다 말하며 그 어떤 행함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사랑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 어떤 행함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였고 우리는 행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로 알고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인 줄로 알고 거짓된 믿음을 우리 입에 언급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더 이상 자리 잡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참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에 입술에 참된 고백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